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욥은 빌닷의 충고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등장했고 빌닷이 등장했고 나머지 소발이 나서는데 소발은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단언하며 몰아붙입니다. 소발의 말이 11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는데 크게 셋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1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처럼 말하지 마라 라고 쏘아붙이고 11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억울하다 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A, B, A-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잘 듣고 따라오세요. 1절에 보는 것처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너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너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쏘아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욥의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본다면 논쟁하러 온 것 같죠? 그러나 아는 것처럼 욥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말을 쭉 읽어보면 꼭 세 사람이 작당한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욥이 자기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점점 더 과격해지는 거예요. 4절 볼까요? 너는 너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6절 보는 것처럼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리는 벌이 너 그동안 지은 죄보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면 친구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지금 평안하니 예배드리나요? 욥과 우리 자신만 비교해도 우리가 죄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발은 자기들은 괜찮으니 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기에 죄가 많다, 꽤 큰 죄를 지었구나, 그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때린데 또 때리죠. 자, 7절부터 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너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월보다 깊으니 너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 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여기 지금 소발의 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다 틀렸다 할 수는 없으나 욥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소발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욥을 향하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너 내 말 알아듣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 나기가 사람 낳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참 심하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결론처럼 무슨 얘기하는가? 억울하다 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라고 충고합니다. 13절부터 볼까요? 너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너의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너의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너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다. 너의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1장 1절에 봤듯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소발은 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현재 고난은 죄의 결과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서 손을 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욥도 답답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여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바로 등장하지 않죠.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수없이 내뱉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등장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자, 계속해서 16절 볼까요?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것이다. 너의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너에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너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너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가요? 간혹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회개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과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용서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일,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발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단언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의 크기도 죄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한 편협한 신학 체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만일 소발에게 욥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소발이 욥이 당한 일을 경험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누가 어려움 당하면 뭔가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름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려움 생기면 내가 모르는 나보다 큰 죄가 있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뭐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소발은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20절에 어떤 말로 마무리하는가? 그러나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의 생각이 뭐예요? 악한 사람의 희망은 죽는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소발이 결론처럼 무슨 말을 해요? 악한 사람의 희망은 죽는 것뿐이다. 너 악한 사람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소발이 이렇게 말을 하니 욥이 이대로 죽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말죠. 죽을 수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욥의 반박이 12장부터 14장까지 꽤 길게 나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13장 뒷부분부터 14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13장 후반절부터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먼저 12장, 13장을 7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나도 너희만큼 한다라고 욥이 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2장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하지 않는 것은 온 세상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신 하나님 편에 서느냐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13장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호소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래서 A, B, C,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형식으로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볼까요? 나도 너희만큼 안다라고 반박하는데, 12장 1절 보는 것처럼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나를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4절 볼까요?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흔들릴 때 친구들이 좀 붙들어주고 욥의 편을 서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떠미니까 하나님께 더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욥이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어지려는 사람을 어떻게 떠미느냐.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하는가?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욥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니 오히려 강도 같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까지 평안하게 살고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하지 않다. 왜? 강도들도 평안히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사는 상황들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평한가? 라는 마음을 친구들에게, 그런 부분도 있음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7절부터 12절까지 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혀가 음식 맛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느냐? 오래 산 사람이 이해력이 깊으냐? 여기 12절이 좀 어려워요. 우리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것은 노인에게 지혜가 있고 오래 산 사람에게 이해력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기 세번역 성경에서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겠느냐, 오래 산다고 해서 이해력이 깊으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뭐예요?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그런데 욥은 역으로 또 이야기하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일, 이 땅에서 일어난다. 짐승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땅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실을 왜 너희들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욥의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제3자라 쉽죠? 다 맞고 다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별 어려움 없는 친구들은 의인의 평안과 악인의 고난을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악인의 평안과 의인의 고난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 모든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13절 볼까요? 그러나 지혜와 권능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슬기와 이해력도 그분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17절 봅니다.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하면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왕들이 결박한 줄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신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던 사람을 말문이 막히게 하시며 나이든 사람들의 분별력도 거두어 가시고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며 힘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신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어리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알 수 없는 일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다 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공의요 정의라고 말하느냐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문서인 시가서를 보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혀야 합니다. 그동안 봤던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반적으로 살폈다면 지혜 문서인 시가서를 통해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다 모릅니다. 알아가는 거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보는 거지. 우리가 글로 보면서 엘리바스, 빌닷, 서발, 어리석은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신다면 헷갈릴 거예요. 욥의 말도 완전한가? 아니죠.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입을 가리고 내가 무지 중에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말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 향해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 편에 서느냐, 내 편이 좀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13장 1절부터 하는데 우리 13장 1절 볼까요? 12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욥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왜 너희 말만 아느냐? 내 고통을 좀 알아달라라는 거죠.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이럴 때 너무 많죠? 너무도 쉽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된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자, 8절로 할까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자신만만하죠? 욥에게 죄 때문에 그런다, 죄가 크니까 고난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말로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면 너희가 더 심할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하는데 13절 볼까요?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이룰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도 좀 할 말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죠? 죄가 없다고 하고 또 덤벼들어요. 지금 1차 논쟁이에요. 2차 또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항변해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내 말을 좀 들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A, B,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13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 치시는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저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1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저의 삶은 그 흔한 나무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는 재판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짓누르는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이어집니다. 그의 기도문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먼저 20절부터 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28절까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욥은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시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렸을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춰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고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젖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욥의 기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절부터 6절에서는 저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기도하는데 1절 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은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욥이 고통 가운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품꾼처럼 내 삶을 좀 살 수 있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흠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죄를 들추어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세요.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에서는 저의 삶은 그 흔한 나무보다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욥의 시대, 욥이 알고 있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본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욥이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의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재판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13절, 차라리 나를 수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주님께서 내 모든 걸음걸음을 세고 계시지만 그때에는 내 죄를 살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짓누르는 손을 거두어 주세요. 이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18절 보는 것처럼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도 연약한 사람의 삶의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을 느끼고 제 슬픔만을 알 뿐입니다. 여기까지 욥의 기도를 봤는데 욥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 4장부터 14장까지 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충고와 그들을 향한 욥의 반박의 글들을 살펴보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욥의 친구들은 일반적 시각으로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악인의 형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앞에 순간순간 펼쳐집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조금씩 다가갈 때 머리로 귀로만 알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했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때까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